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6개월 동안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7월 첫날입니다. 7월 첫 번째 날 조용한 이 시간에 주님께 찬양하며 또 남은 반해를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시험을 당해도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용기와 믿음과 절제를 가지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어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삶과 교회 안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일 위해서 우리의 힘과 정성과 모든 것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늘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간과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이 한 달도 남은 6개월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한 일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낙담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이기신 영적 전쟁에 저희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그치마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11장에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오리라고 했던 그 엘리야가 지금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선지자로 주님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자기 제자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의 죽음을 예수님께 알리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특별히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의 아내 왕비인 헤로디아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 우리
우리 전하는 바에 의하면 살로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요, 이 살로메의 춤이라고 해서 이런 말하자면 예술, 그림,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살로메의 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쓴 살로메, 그다음에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작곡한 그런 이 살로메의 춤과 관련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감각적이고 쾌락적이고 유욕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킨 그런 예술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등장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 당시에 지금 살아있던 왕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 헤롯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네 인물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등장했던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의 막내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 오늘 본문의 분봉왕 헤롯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를 닮아서 포악하고 그리고 잔인하고 그리고 굉장히 감각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충동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 헤롯은요, 주전 39년부터 이 통치를 했는데요, 무려 30년 이상 통치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잔인하냐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는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할 때 그 가이사가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권력 다툼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 혹시 들어보셨겠죠? 애굽의 프톨레미우스 왕조의 마지막 여왕이었던 이 클레오파트라와 정략적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와 해서 옥타비아누스에게 대적을 했다가 결국은 이 싸움에 집니다. 그래 클레오파트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섹스피어라고 하는 유명한 희극 작가가 영국의 유명한 문호죠. 이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 비참한 죽음의 모습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도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헤롯 대왕이요, 왕위를 이 옥타비아누스로부터 잘 보여가지고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원래 자기와 결혼했던 도리스라고 하는 사람을 버립니다. 아내를 버려요. 그리고 이 프톨레미우스 왕가에 있는 또 여자하고 공주하고 결혼을 마리암네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외에도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의처증도 있고 그 다음에 늘 사람을 믿지 않는 그런 말년에는 죽기 닷새 전에 자기 아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 죽여요. 그래서 자기 권력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해서 이런 비참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기 권력이 무너질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을 맡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보다 더 참혹하게 백성들을 죽이고 통치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황제에게 지연을 해가지고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처방을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로마 총독이 다스려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 예루살렘 이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은
이 총독이,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쪽 그 유대와 사마리아 북쪽에는 갈릴리 지역, 이 지역의 왕이 분봉 왕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이 지역에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 지역 그 요단강 지역을 통치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자기의 배다른 동생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형도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고 동생도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동생의 아내입니다.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이 헤로디아도 사촌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촌의 딸이에요. 사촌의 딸이니까 조카가 되죠. 오촌간입니다. 근데 이 빌립이라는 자기 배다른 동생의 부인이 돼요. 헤로디아가.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티파스가 자기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뺐습니다. 뺐으니까 자기가 이 결혼한 그 당시 그 이웃에 나바테아라고 하는 이 분봉왕이 있었는데 이 나바테아의 아레타스 4세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차버려요. 차버리고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기 딸이 헤롯 안티파스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한 이 나바테아 왕이요, 헤롯 안티파스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무참하게 패하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늘 보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가 세례요한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제 죽인 내용이 여기 본문에 등장하죠. 왜 죽였습니까? 지금 이 세례요한이 자기의 혈육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를 범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간음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이 세례요한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함부로 세례요한을 감옥에 쳐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마치 어떤 일로 일이냐 하면 이 헤로디아가 어떻게 하면 세례요한을 죽일까? 어떻게 보면 헤롯보다 더 악한 사람이 헤로디아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 버리고 그 남편보다 더 권력이 있는 헤롯 안티파스한테 시집을 온 거예요. 근데 그 전 남편하고 빌립과 사이에서 태어난 이 헤롯과의 사이에 태어난 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춤을 추게 하는 이 딸은 이 살로메는요, 전 남편과 사이에 난 아이예요. 근데 나이가 한 12살, 13살, 한참 이제 막 성숙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애를 춤을 의붓 아버지의 생일 잔치에서 춤을 추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홀딱 반해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래서 내가 너 나라 왕국 절반이라고 주겠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너 세례요한 목 달라 그래라. 그래서 세례요한의 목을 따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똑같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복음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주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과 헤로디아와 이 살로메는 죽음의 길을 가요. 똑같다, 다 죽음의 길을 갑니다. 근데 멸망의 길로 가고 저주의 길로 갑니다. 왜 예수님의 소문이 오히려 세례요한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됐을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의 죽음을 예수님께 아뢰는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 왜 이런 얘기를 할까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례요한의 목을 따고 왜 헤롯 안티파스가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을 주님께 한 번도 드려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사람이 거룩한 죽음을 죽든 비참할 죽음을 죽든 젊어서 죽든 나이가 많아서 죽든 질병으로 죽든 건강하고 오래 살다가 죽든 간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젊은 나이에 죽잖아요. 30대 초반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와 살로메는 오래 살아요. 그리고 이 살로메는요, 나중에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이 헤롯 안티파스 형이 있어요. 헤롯 안티파스 형이니까 큰아버지 되죠. 그 큰아버지 되는 그 사람은 나이 많은 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빌립과 결혼을 합니다. 엉망진창이에요. 권력을 위해서는 맨날 그것만 보고 자란 거예요. 좋은 부모 밑에 자랐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얼굴이 예뻐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그리고 하는 짓은 뭐냐 하면 권력 쫓아가요. 사람 죽이는데 자기가 도구로 사용됩니다. 자기 몸을 쾌락의 수단으로 사용해요.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해요. 헤로디아도 그렇고 살로메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남자한테 빌붙여야 내 목숨이 산다. 그래야 내가 쾌락의 최고의 것을 갈고 사람들이 나를 다 우러러볼 것이다. 내가 이목에 집중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루라도 언론에 자기 이름이 안 나오면 미칠 것 같은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려고 그러고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또 무슨 지방에 자치장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한번 그 병에 걸리면 이게 마약 중독 같아요. 한번 거기 딱 걸리면 그 다음에 못 벗어나요. 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니까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아요. 수없이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세례요한 이야기 듣고 너 당신 잘못했으니까 양심의 가치를 느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굉장히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수치감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수치감을 느끼면 회개의 삶을 살까요? 전혀 아니에요. 또 반복적으로 사는 거예요. 또 악한 짓 또 하는 거예요. 자기 쾌락이 또 쫓아오면 그 쾌락의 욕망에 이 습관이 젖어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진 헤롯 안티파스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깊은 죄책감에 시달려요. 어떤 사람은 서양의 어떤 사람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마치 누구와 같냐? 섹스피어에 등장하는 햄릿과 같다. 햄릿은 이 우울증 환자거든요. 햄릿은 그냥 맨날 고민만 하는 사람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러면서 맨날 고민만 해요.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렇지만 음란과 음욕과 쾌락을 전혀 절제하지 못해요. 그리고 헌맹세까지 합니다. 자기 나라를 절반을 주겠대요. 헌맹세를 해놓으니까 사람들 앞에 세우는 거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의 목을 갖다 주잖아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미모를 가진 헤로디아라는 여자는 첫 남편을 헌신자까지 버립니다. 권력에 빌붙습니다. 자기 딸을 이용해서 한 해 사람을 죽는데 자기 인생을 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더티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자기가 불명예의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걸 누군가 지적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자기 악행을 덮고 싶은데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세례요한이 그렇게 했다고요. 권력이 함부로 무서워가지고 함부로 이야기를 못 하는데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전두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막 이야기하니까 군대도 좁혀가고 사람들이 죽음도 죽고 제 친구는 그래서 그런 활동하다가 제 친구 죽은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근데 이 헤로디아는 권력이 빌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외모와 부유한 환경과 좋은 가정의 부모를 가진 살로메는 권력과 쾌락의 종이 됩니다. 이들은 죄와 죽음이라는 사망의 저주의 인생을 살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가정이 굉장히 화려하고 잘 살고 그런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요한의 죽음은 비참합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광야에서만 살았어요. 부모님이 늦은 나이에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광야에 생활했어요.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가죽 옷을 입고 그렇게 낙타 가죽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었어요. 여러분, 스데반은 복음 말씀 들고 막 성령이 충만했는데 말씀 한번 전하다가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양화진에 가면요, 외국인 순교자 묘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의 거기 죽음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루비 켄트릭이라고 하는 24살의 여자 처녀 선교사가 죽었어요. 근데 그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님께서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1000개의 모든 생명을 한국에 바치겠다. 자기 생명이요, 선교한 일에 다 바치겠다는 거. 허버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선교사는요, 나는 영국의 위대한 사람들이 죽으면 웨스트민스터 사원, 우리나라는 국립묘지에 묻히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뭐 수상 유명한 왕들 이런 사람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거든요. 근데 허버트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여러분, 똑같은 죽음을 죽어도 어떤 죽음을 죽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 말씀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바쳐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들어도 어떤 삶을 사냐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선한 감각이 살아있는 우리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방해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다를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면의 삶은 전혀 다른 게, 삶의 방향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과 그의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이 진리와 의에 대해서 헤롯처럼 안다고 해도 죄의 노예, 쾌락의 노예, 악한 습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의하면 너희들은 죄의 종이야. 너희들은 마귀 새끼야.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해. 아니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 자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너 그거 자랑할 거 없어. 너 다 그래도 안에는 마귀가 작동하고 너가 죄의 종으로 노력하고 맨날 그리로 달려가. 예수님께서 질타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극명하게 다른 죽음의 모습이 나타나요. 죄의 길로 저주의 길로 달려가는,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헤롯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와 살로메가 있는가 하면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음을 죽지만은 주님께 알려진 바가 돼요. 지금부터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계시록에서 14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가슴을 찢지 않는 세대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종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 마귀 새끼다. 너희들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에게 속해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해지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왔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려고 예수 믿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진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회개의 삶을 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알려진 삶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받아들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7월 한 달 동안 올 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요. 사모는 수술을 잘 마쳤고요. 어저께 대구에 있는 안과 전문병원에서 망막전막이라는 황반에 있는 이런 겉에 싸고 있는 막인데 그 막이 자꾸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구멍이 뚫릴 정도 그래서 이렇게 굴곡하는 보이는 거였는데 그것을 제거해 한 수술을 했고 왼쪽 눈에 그리고 또 그 눈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백내장 수술을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한 2주 정도 좀 안정이 좀 필요하다고 하고 이제 완전히 치료하기까지는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이 예후가 좋아서 구멍이 뚫렸으면은 눈을 열어가서 구멍이 뚫렸으면 그 가스를 이렇게 주입해가지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엎드려서 살았어야 되는데 다행히 그렇지 않고요. 수술 결과가 좋아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당분간 좀 치료하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7월 하루 첫째 날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 앞에 가야 할 때가 언제나 있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왕가에 태어나서 온갖 권력을 다 누렸고 쾌락과 악한 습관을 다 길들여져서 세례요한이 자기의 부정한 삶, 가늠한 행위를 비판하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죄책감과 수치감이 있지만 그러나 세례요한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자기 아내 헤로디아의 말을 빌미로 해서 세례요한을 목을 자릅니다. 헛맹세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헤롯과 같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음욕과 쾌락에 절제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헤로디아는 미모를 가진 여성입니다. 그래서 더 권력 있는 자가 자기 몸을 빼앗아 가도 거기에 몸을 맡깁니다. 자기의 남편 다 버립니다. 자기 딸도 이용합니다. 권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쾌락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대 가운데 저희를 거기서 멈출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외모와 부유한 환경과 좋은 부모를 가진 살로메는 권력과 쾌락의 종이 되어서 자기 몸을 쾌락에 맡깁니다. 저주받은 인생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픈 노래를 불러도 가슴을 찢지 않는 세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의 두려운 가운데 자기 몸을 절제하며 광야의 삶을 살면서 최소한의 육체적인 쾌락을 절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갑니다. 그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적대적이요 마귀적이요 사탄적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므로 마귀 사탄에 속해서 우리가 그리로 달려갈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죄의 노예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음란의 종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분열의 종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로잡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만 바라보는,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위해 살고 주님 위해 죽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참 많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의술로 다 치료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7월달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잘 준비되게 하시고 1박 2일의 코스의 모든 과정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